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3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마르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엠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밖에 뜬 우리 해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중요한 단어를 잊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지난 2주 말씀 기억나시죠? 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목사인 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약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절망적이 돼요. 그죠? 과연 인간, 내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하게 가장 의롭게 살았다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의로운 자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심판 앞에 섰을 땐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26절에 보면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에 대해 말씀하세요. 평안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요한복음 16장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기도 하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내가 곧 죽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좀 슬퍼지고 이게 왜 이러시지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시고 다시금 보지 못하고 다시금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진짜 슬프고 이제는 이 아픔에 잠기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기쁨이 되시냐? 왜 기쁨이 되십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가시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시니까 우리 2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면 이제는 그 아픔, 그 진통, 그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아내한테 이 한 소리 듣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처음 그 첫해 우리 큰애를 낳을 때 아내가 이제 진통이 시작돼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통이 시작돼서 이제는 막 진짜로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이제는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내를 옆에 탁 싣고 이제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어디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내가 막 기억이 났나 봐요.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눈도 못 뜨고 막 그러면서 아프면서 그러다가도 내가 딱 차를 세우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한데 어디다 차를 세우지? 더 급한 일이 있나? 근데 제가 어디다 파킹했겠습니까? 차를 어디다 세웠겠습니까? 조그만 주유소가 아니라 미니마트에 세웠어요. 와, 그러면 제가 좀 좋은 핑계거리가 됐었을 텐데 기름을 넣어둔 그것도 좋은데. 근데 제가 그냥 미니마트, 리코스토어 미니마트에 세웠어요. 그러고 아내는 막 아파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뜬금으로 약간 스무시하면서 봤던 거예요. 뭘 하고 있나 저 인간이. 근데 제가 그 마트에서 도리토스 칩을 맛있게 뜯으면서 이렇게 먹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다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분통이 터진 거예요.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뭐 저만 남자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뭐 여자분들이 아이들 낳으신 분들은 뭐 그런 고통을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사실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같이 아프지만 사실 그 핑계거리는 아니지만 의사가 그랬거든요. 의사가 진통 시작하면 너무 그렇게 급하게 올 필요 없어요. 반나절 정도는 죽겠다 하면 그때쯤 나오니까. 괜히 와서 병원에 와서 괜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치지 말고 아프다 진통 시작되면 한 좀 있다가 와도 상관없다. 그래 의사가 분명히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반나절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냐 배도 고파서 도리토스 칩 사 먹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한 말씀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죄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진통을 하면서 저한테는 분노는 있어도 아이를 딱 낳고 애가 뜨르륵 하면서 나면서 이제는 엥 하면서 나오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진짜 한 몇 년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이가 난 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좀 클 때쯤 아이가 힘들어할 때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다시 약간 그 사건이 기억나나 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제가 말씀이 좀 빗나가긴 빗나갔지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 아이가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사실 그 진통하고는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큰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시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주님께서 다시 사실을 그 시간에 비하면 그 부활 사건에 비하면 주님께서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은 아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남편에 대한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아이에 대한 그 기쁨에서 정말 그러한 상처가 없고 기쁨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왜 그러한 고통의 길을 가시냐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그 길을 가냐? 그 어려운 길을 가냐라고 말씀하실 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신 이유, 엄마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쁘게 살아가냐는 그 질문할 때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개인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으시죠. 건강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도 계시고, 그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분도 계시고, 법적인 문제, 또한 자녀 같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문제로 세상의 환란으로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제는 그 기뻐하라, 영원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은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의 세계는 무너질 수 있어요. 슬픔이 다가와서 내 세상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그 이기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불변하기 때문에 내 세상은 조그만 세상은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세상의 절망감 또한 나의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누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이 세상을 이기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기쁨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계속 유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부터 24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잠깐 왔다 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비결이 있는데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단칸방에 사시던 우리 목회하시던 그런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들게 목회하면서 이 목회 시작하면서 정말 6개월을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조그마한 음성이 들리셨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근데 너는 열심히 구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저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시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기도를 잘 못 알아듣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도가 그런 음성이 들리셔서 그다음에 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 들어주세요. 근데 그거 다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 이거 이루어졌어요. 오케이 끝. 그 다음 거 또 열심히 또 기도해요. 그 기쁨이 또 사라지기 전에 또 오케이 넥스트. 계속해서 우리는 목을 달라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응답됐을 때 잠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그 기쁨은 그때 이루어질 때 잠시 좋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감사해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불평불만하고 내가 주신 그 은혜 다 날려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냥 받아갈 것만 받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구할 때 무엇을 위해 그러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그저 너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 원하는 거 받으면 땡큐 베리 머치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하는 너의 인생 속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리하면 이제는 너희가 뭡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갈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바라면서 그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걸 주시는 그 축복의 원천이신 소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도와주신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그러한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온전히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기쁨을 단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기도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이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왜 기뻐집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진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알고 계신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말씀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홍수 같은 그런 평화가 평강이 내게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솟으시는 게 그게 우리 성령님의 감화 내주하시면서 내게 나가 임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바로 내가 떠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기쁨에 정말 감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그 예수로 믿는다고 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세례를 받는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침례, 우리 침례교는 침례 받고 세례 똑같은 얘기지만 왜 세례,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주는 게 세례예요. 중생에 꼭 필요한 예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가장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교회의 예식 중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세례식과 또한 성찬을 베풀 수 있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사로서 가장 큰 교회 예식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세례식이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만, 물과 성령으로 주는 그 세례를 통해서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대중화되어서, 그죠? 사람들이 세례 왜 받는지도 몰라요. 왜 세례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이 없어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잘 아는, 우리가 아는 그 지상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1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까지만 1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거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임하심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우리 성경 공부 정말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 기간 때 하신 세 가지 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장에 가다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준비 기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냥 아니라 누구예요?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이름도 세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그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가 이제는 도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 침례란 뜻은 영어로 보면 밥티소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밥티소라는 뜻이 뭐라고요? 물 밑에 잠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침례할 때 우리 뭐 장로교나 감리교 뭐 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주로 침례 안 하잖아요. 그죠? 침례교회 가면,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례는 잘 인정을 안 해요. 침례를 받아야 된대 무조건. 그래서 목사들도 다시 침례 막 받을까 말까 하다 거기서 또 신앙적인 막 그 또 신학적인 막 싸워가지고 받지는 못 않았어. 장로교 목사님들은. 근데 하여튼 세례, 침례 이 뜻은 뭐냐면 밥티스라는 뜻이에요. 밥티스라는 뜻은 뭐냐면 물 밑에 잠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즘도 보지만 물속에 팍 잠겨요. 잠기면 물속에 잠겨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침례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축복이라고 해서 안 되지. 예. 침례 받다가 물속에 빠지세요. 침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침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뭡니까? 너희 죄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에 빠져서 죽는 인생이니까 결국 물속에 밥티소되면 이제는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네 죄를, 그 죽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밥티소,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그러는 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어. 그게 침례라는, 그게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죄는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다는 게 그게 세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하고 이제는 중생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다시 자녀로 태어난 것이 그러한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위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받은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가 가장 인간 중에 훌륭했던 인간이 왜 인간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먼저 간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인간이 난 자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가장 처음 알아본 그러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로에 죽고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중생한다,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다는 것이 세례고,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내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같은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것을 내가 알리는, 그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그 죄의 회개나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같은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한 지체가 된다는 그러한 뜻이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세례의 성인 세례식 뭡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이 죄에서 이제는 예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다시금 중생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하며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세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인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그래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세례식은 우리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는 우리 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원할 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애도 16살 제가 물어봤어요. 야, 세례식이 중요한데 준호야 너 세례 받으려니까 안 받겠더라. 걔가 그때 사춘기였거든요. 안 받겠대. 난 잘 모르겠대. 확실하지 않대. 주님이 믿는 게. 그러니까 이제 18살 시니어 되니까 걔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는 이제 인생에 그런 무게감이 오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살겠다는 게 마음이 왔나 봐. 자기가 먼저 그러더라고. 아빠 나 떠나기 전에 세례 꼭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세례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할 때 그때 받게 해주는 게, 물론 세례의 중요성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성인 세례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그의 세례식의 중요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받으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 받으신 분은 이 성인 세례를 한 번은 꼭 받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 계신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이 어디냐 저 캐톨릭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다 계시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에 오셨으면 이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유아 세례 받으신데 어른 됐는데 어른 돼서 성인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성인 세례를 다시금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내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성인 세례는 내 의지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일지라도 성인이 돼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꽤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시금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할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되는가 같이 받아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물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니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냐 같으냐?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옳고 그름의 아니라 신학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순복음 쪽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 쪽에 계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르게 보세요. 그건 제가 뭐라 안 그래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한 성인이 돼서 16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 세례가 우리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무슨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 이런 거라면 저도 그걸 또 따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같으냐 다르냐고 했어요. 저는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 그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왜 다르지 않고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침례를 받는 거. 세례를 받을 때 그죠? 누구의 의향으로 받는다고요? 내 스스로가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억지로 받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 큰애 16살의 애도 자기가 원치 않으면 그죠?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건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물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안 받죠.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마음은 이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나의 삶의 구원자시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뭡니까? 이미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뭡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같은 겁니까? 저는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은사를 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세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예언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은사로서의 그러한 성령 세례가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축구 보기도 하고 올림픽 볼 수 있는 이런 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일하고 봐도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 틀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분들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한 성령 세례는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한 그럼 여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시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그냥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 생수행하게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럼 어디서 하냐? 그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이 임하셨던 사람이에요. 그 영이 임하셨는데 5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간음을 하고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 그가 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성령은 내게 하면 임하셨겠지만 그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어떻게 합니까? 또한 회개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그 생명의 그 원천 되신 그 성령과 늘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또한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늘 같이 가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에요.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클라테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슬프고 어렵고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이 무엇을 도우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사실은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다 산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 저희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내 뜻대로 살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지 현실은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데 가장 먼저 도우신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척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세상 잘 나는데 왜? 우리 성령님의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온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희가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긴 걸 너희로 알게 하시는 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주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노인분과 한 젊은이가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젊은 아들인 것 같아요. 젊은 아들인데 아마 좀 반항기가 있는 그런 10대 아들인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난 네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진짜 친아버지고 친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는 분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 아버지의 아내 되신 분. 그러면은
그 아들의 어머님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다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당신하고 상관없어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품 물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계시면 이제는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도우시냐? 성령님께서는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다고 하지만 그 깊은 정말 내면 속의 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나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의군자라는 사람들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뼛속같이 붙어있는 그 죄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이셔야지만 내 안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해방시켜 주신 거죠.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한 모든 그러한 중독, 죄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이러한 도박에 대한, 이러한 마약에 대한, 이러한 담배에 대한, 술에 대한 모든 중독이 끊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죄에서 해방됨이 오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맨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답니까?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그러한 죄 안에서 살아가 노예로 살아가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약으로 해방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번 주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캐나다 밴쿠버,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 밴쿠버 굉장히 깨끗한 도시인데 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캐나다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넘쳐난대요. 이 뒷거리에 가면. 근데 그 마약 중독자한테 뭐라고 인정했는가? 나 정부에서 거기는 약간 좀 진보예요. 이 진보 거기도 정신 차려야 돼요. 보수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진보도 정신 차려야 돼. 그 캐나다 그 진보 그 정부에서 마약 환자에게 그 마약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아닙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마약을 사서 줘요. 진짜로. 마약 환자 마약촌에 가서 나라에서 그 세금으로 마약을 사가지고 조금 낮은 도수의 마약을 나눠준대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치니까. 그래서 마약을 마약으로 또 이게 하여튼 미친 나라. 미국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그 수많은 마약 환자, 알코올 중독자에게 야 너 알코올 안 마시면 너 죽으니까 알코올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캐나다가 지금 그러고 있대요, 밴쿠버에서. 예.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시고 또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쁘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변하려다 우리는 도루함이. 제가 좀 오늘 얼굴이 조금 부었죠 좀. 예, 딱 우리 일부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살 뺀다고 하면서 목사님 또 조금 더 다시 조금 더 찌시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관심도 없으시고 또 그러시나요 보니까. 이게 비단 살 빼는 것도 이게 내가 막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진짜 힘들어요. 이 살 빼는 거, 이 육적인 살 빼는 것도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진짜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러니까 살맛도 안 나고 막 힘도 빠지고 맨날 짜증만 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참고 내가 살을 빠야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도 하긴 해야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데 내 인간이 변한다.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 바꿔서 뭐라 그러더라? 예? 사람은 뭐예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죠? 진짜 그래요. 사람은 고쳐서 쓰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한다. 몇 번 한다?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성품의 변화,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살 빠진 것도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께 충만해지면 살도 빠지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예. 덜 먹고 좀 많이 먹고 기도 많이 하면 살이 빠지려나 하여튼 아무튼 절제 모든 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도 나고 절제가 안 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절제가 안 돼. 지금 뭐 미국이나 모든 세상 절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위에 있으니까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쉽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첫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너희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심으면 오직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유의 삶마다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그러한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 마음속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성령이 임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안에 성품이 변해서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조금씩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뭐 보이는 뭐 이런 우리가 자꾸 제가지만 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말빨이 세서 막 샤샤샤 한다고 성령이 임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막 말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없다. Ask yourself again if you got Holy Spirit or not. 성령이 임하신 분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품의 변화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냐? 세례식 때 임하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받는 것, 성인이 돼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침례 예식, 성례식을 받는 게 이 세례 예식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제 또 성령이 충만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심을 원하시는 분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 기도할 때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사라질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맨날 뭐 해달라 기도하지만 말고 그런 기쁨은 잠깐 사라진 기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에 넘치는 그런 기쁨을 주세요. 두 번째, 언제 성령이 충만하냐? 회개할 때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세례 받을 때 회개하지만 내 죄를 늘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늘 충만함.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은 공격하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10장 44절에 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0절 보면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런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5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행성교 우리 식구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며 바둥바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 믿음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되고 힘들고 그런 생활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담대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평안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발동도 치면서 그냥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산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준 성령을 늘 감격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있으므로 또한 내가 아무리 나는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지금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정말 영원한 생수의 강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찬송 부르고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